11월 3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욥기 24장입니다. 그 중에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이지요. 이제 첫 번째 친구의 말을 듣고 세 번의 말을 주장을 듣고 욥이 하는 변론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고 친구들도 위로가 되지 않고 비난만 해서 절망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로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로 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고통이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만들 때가 있지요.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 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대답을 통해 욥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많은 시야를 넓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4장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왜 정해 놓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끝나는 시기를 정해 놓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이 끝나는 날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아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끝나게 돕지 않으십니까? 자기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정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과 또 의복이 없어 헐벗은 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지금까지는 욥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나도 당하고 보니 이제 저런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외로운 사람들의 입장이 보이고 그들의 고통이 보입니다. 하나님 때를 정해서 저들의 고난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욥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고통 가운데 그 고난 때문에 내 눈도 더 크게 뜨게 하시고 내 시야도 점점 넓어져서 나의 고통만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에만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둘러보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24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이렇게 지금은 그냥 두지만 반드시 이렇게 잠깐 높아지는 것 뿐이지 천대를 받을 것이라. 그들은 모가지가 잘려진 곡식 이삭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절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그냥 가만 두실지라도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자기는 자기 말을 지키고 자기 양심을 지키고 아무도 네 말이 틀렸다고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악인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지라도 또는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람들이 너는 거짓되다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는 살지 않겠나이다. 나는 비난받는 그런 거짓 이렇게 믿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다 듣고 욥이 하는 말은 고통 가운데 주위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말에 거짓됨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든 무엇을 하든지 나는 여전히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겠나이다. 이 고난 가운데서 자라게 된 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이 유익한 것 상상할 수는 없는데요. 그 고난이 유익하는 어떤 면에서 유익한가?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요 고난의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의 자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내 눈이 넓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 양심이 살아나게 된다면 힘은 들었지만 그 고난은 귀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도 위로를 얻지 못했지만 그들과 대화를 하며 또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자기 스스로 눈이 넓어졌고 마음이 넓어졌고 이웃을 둘러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벌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말에 거짓됨이 없도록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지도자들이 앞에서 이끌어갈 때에 그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넓어져서 더 많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조금도 거짓됨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은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